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 딸아이가 제 핸드폰에다가 카트라이더라는 그 모바일 게임을 이렇게 깔아줬어요. 그래서 그 카트라이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좀 하는데요. 문제는 게임을 할 때 내가 실력이 좋아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실력이 자라나기 전까지 우리가 넘어지고 위험하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상대가 자충수를 두어서 스스로 무너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여줄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이 굉장히 큰 자충수를 둡니다. 무리수를 둬요. 그래서 지금 뭐로 보나 다윗보다 사울이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울이 다윗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저 나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찰들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자꾸 와가지고 사진을 찍길래 오늘 본문 말씀과 지금의 현 상황이 사실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수위 조절을 좀 잘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어찌해 보려고 움직이는데 그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는 사무엘상을 강해 설교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딱 이때 전해야 되겠다라고 찍어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이 공교롭게 사무엘상 22장이에요. 여기에서 사울이 어떠한 자충수를 드느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이어가려고 무리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누리고는 싶어를 해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굉장히 사울로 하여금 억지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만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마음이 좀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전 처음이거든요. 설교하는 도중에 지금 경찰들이 왔어요. 왜 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교육자들 이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행동해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 제가 말씀을 증거해야 될지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지금 교체 교회가 6만 개가 넘습니다. 그 교회 중에서 문제 일으킨 교회들이 있었어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았던 거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뭐 이상하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지금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다시 말씀을 이어갑니다. 제 동료 목사 중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로또를 하고 싶은데 사실 목사들이 로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로또가 성경에 있대요. 여러분들 성경 66권에 로또가 정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저도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로또가 되면은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로또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 조카 이 롯은요
아브라함을 쫓아갔기 때문에 정말 로또 맞는 인생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삼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거든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복의 근원 앞에 이 롯이 함께 한다고 하면 롯도 그와 함께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로 인해서 롯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에게까지 그 은혜가 넘쳐나게 했는데 이 롯이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요 눈을 들어가지고 어디를 바라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직 멸망당하지 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여호와의 동상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롯이요 그곳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의 곁에서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했던 곳이거든요. 오히려 심판받아야 될 자리예요. 롯이 글로 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곳에서 롯이 마음에 근심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약속의 장소를 떠나가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바라봤지만 롯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사울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해요. 그래가지고 무리수를 둬요. 억지로 가짜 은혜를 만들어서까지도 자기의 삶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의 놀라우신 자기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다윗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사울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지금요 사울이요 6절에 보면 에셀나무 아래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자신들의 부하와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 보통 나무가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 에셀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에셀나무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붙여진 곳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찬양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에셀나무 밑에서 사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겠다고 손에 단창을 들고 부하와 기브아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아니 왜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 너희? 왜 다윗이 도망가고 다윗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질 않느냐? 왜 나에게 아무도 말을 하지를 않느냐? 너희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다윗은 유다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사람, 기브아가 베냐민에 속해 있거든요. 내가 너희 사람 아니냐? 너희에게 양식을 주고 너희에게 천부장과 백부장 지위를 준 자가 누구냐? 다윗은 그렇지 않다. 다윗은 유다 사람이니까. 지금요 에셀나무 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운 자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에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격려하고 그 손에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백성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반대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냐?
편가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나눴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본성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한번 부패하면 이 부패의 속도는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한 번에 썩지 아니하도록 지파별로 나누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가 잘못할 때 다른 지파가 그에 대해서 경고하고 훈계하고 그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라고 여러 지파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 사울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한 번에 부패하고 망가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세워놨는데 그것을 편가르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판단해라. 내 편이냐 다윗 편이냐. 사울이요 지금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러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너희들이 지금 내 편을 대야 되는데 왜 다윗 편을 들고 그렇게 움직이느냐. 지금 사울의 나라에는요 정의와 공의는 없어요. 오직 내 편이냐 아니냐만 나누자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편을 나눌 생각도 없었어요. 왜?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그의 사위이자 신하예요. 아히멜렉이 말을 합니다. 아니 다윗이 누굽니까? 당신의 사위고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돕고 했었던 일이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늘 그랬어 왔는데 왜 당신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움직이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의와 공의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아니에요. 진영 싸움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철저하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 편이 아니면 다 나쁜 거예요. 내 편이 잘못한 건 괜찮아요. 기준을 바꾸면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건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가가지고 그를 처단하는 것이 곧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것이지 편가르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울은 편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다윗은 유다 사람이고 그가 왕이 되면 너희들은 이제 내쳐지고 그 다윗의 진영 사람들만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왕이 하는 행동은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생각해서 백성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질투와 그에 대한 어떠한 분노가 지금 사울 왕으로 하여금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이라고 백성들도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 도액이 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액은요 에돔 사람이에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이요 그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있었을 때 그때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감시자로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요 지금 이제 선지자도 못 믿어요. 제사장도 못 믿어요. 그래서 곳곳에 자신의 감시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적대심이 있는 에서의 후손 에돔 사람을 세웁니다. 성수에 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는 아니에요. 성수에 있다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까 예배 전에 분명히 구청에서 왔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정부에서 지침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경찰하고 지금 구청 직원들이 그 다음에 왔으면 조용히 어디에서 보고 가야지. 문을 열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이렇게까지 방해하고 하면 지금 협조를 하잖아요. 아니, 정부에서 이야기하기 전서부터 우리가 어땠습니까? 2월서부터 우리 식사도 안 했어요. 수많은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하는데
이걸 적폐로 보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살아 있어야지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지키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지금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감시하는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가 말을 합니다. 그날에 아히멜렉이 다윗과 협조해가지고 다윗을 피신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네가 진작 그랬었느냐? 아니 왕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아니, 너는 잘못했으니 이날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말을 합니다. 다 죽이라고요. 근데 백성들이요, 아무리 사울 왕의 말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을 손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때 믿음이 없지만 성소에서 감시했었던 그 도액이 났습니다. 그가 85명을 다 죽여요. 그동안 사울이 수많은 잘못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판단보다 자기가 앞서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해서 꼭 목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아니에요.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직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근데 다윗이요,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죽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그를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사울의 몰락이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비록 물리적으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있는 위치에서 내 아이가 살아가야 돼.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정의와 공의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사울이 굉장히 자충수를 둡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니, 예배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제사장들을 죽였으니까요. 그 결과가 뭐죠? 이제 사울은요, 더 이상 사울에게 들려지는 말씀도 없어요. 사울에게 들려지는 어떠한 기도 소리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은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 게 아니라 이방과 같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에셀 나무 밑에서 그가 단창을 들고 백성들을 훈계하지만 그것은 사울 왕의 어떠한 화풀이지 그것은 지도자의 통치도 어떠한 리더자의 행동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행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장소에서 정통성이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에셀나무에서 신하들을 대동하고 움직인다 할지라도 장소가 그에게 어떠한 정통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살아남은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비아달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죠. 그가 에봇을 챙겨서 다윗에게 갑니다. 여기에서 에봇을 챙겼다라는 것은 이제 예배의 모습이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사울 밑에는 제사장이 없지만 이제 다윗에게는 함께하는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나왔었던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한테는요, 에봇이 있는데요, 이 에봇에게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그 흉패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그 거룩과 완전하다라는,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우림과 둠림이라는 뜻이.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예배가 사라졌으니까. 나중에
사울이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신접한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들려줄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예배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이제서부터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에봇을 챙깁니다. 아비아달과 함께하고 제사장과 같이 하고 혼자 도망갈 때도요, 다윗이 다른 거 말고 에봇은 꼭 챙깁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돼야 됩니다. 지금 비록 사울이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은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다 가져가는 것 같고 다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차지하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로 허락하고 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울에게 있지 않아요. 진작에 떠나서 이제 다윗에게 있습니다. 에봇이 그쪽에 있고 우림과 둠림이 그쪽에 있고 제사장이 다윗 쪽에 있습니다. 진정한 로또는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롯이 복의 근원으로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옆에서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한테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곳에. 근데 롯이 그것을 하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그에게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언제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구출해 주잖아요. 그때 돌아가면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한테 갔으면 됐어요. 근데 가지를 않아요. 그가 동굴에서 거하면서 자기의 두 딸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어떤 행음을 저질렀을 때 그때 다시 아브라함한테 돌아갔으면 됐어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로 가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넘치는 어떠한 축복으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 문제로 자기의 아브라함 삼촌과 의논했었던 롯이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게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이웃사랑을 생각해서 우리 스스로 그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이에요.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라도 이 예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광주 평강교회가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지만 이 나라가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가야 돼. 내 자녀들이 살아가야 돼.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정말 공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심란하다 할지라도 멈추면 안 돼요. 왜 멈추면 안 되느냐? 목사를 위함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함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요, 이게 다 이런 것 같아요. 다윗이요, 사울의 내각에서 쫓겨났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쫓겨남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귀함을 발견합니다. 적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래 하나님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해야 될 그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었던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었던 그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의 귀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도망자지만 그는요, 그들과 함께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도 보내주셔서 그들의 예배가 전통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윗의 의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계획도 아니고 다윗의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이고 하나님의 역사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아무리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다윗은요, 도망자지만 목회를 시작합니다.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요, 이제 비록 세상의 권력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때도 곧 지나갈 거고 이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겁니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맞아요. 태풍도 필요하잖아요. 한번 바다를 뒤집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 아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2017년에 당했지만 더욱더 단단해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3월 달까지 이렇게 막 어수선했지만 4월, 5월, 6월 작년보다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비록 나누어서 드렸지만 또 7월에 2단계로 인하여 5주간 우리가 8월 2일까지 그랬지만 그 이후에 다시 성도가 힘을 모으려고 했잖아요. 장로님, 저도 걱정 안 해요. 분명히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테니까요. 누구는요, 파도가 칠 때 그 파도에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그 파도가 칠 때 파도를 타고 더 멀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다윗은요, 도망 다녔지만 그 도망 다니는 그 길에서 그는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고,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했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무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이 사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교회가 그 방역에 힘쓰고 반사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동 안에서 믿음 가운데 행동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 때문에 이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는 자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지만 우리의 예배는 중단될 수 없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